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조금 차이가 있지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 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신앙 생활은 있지만 생활 신앙은 없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고 봉사하고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거의 삶에 보이질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삶이 없다는 거죠. 생활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서 보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세상 삶에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실종되어 있다는 엄청난 현실입니다.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생활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끝부분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인 만큼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무슨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는 성도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흠이 없는 성도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는 성도로 보존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흠이 없는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하니까 저보고 해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20절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라든지 시대에 따라 예언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생활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심판의 불이 임하겠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려서 멸망할 때 다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딸들은 그대로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불로 망할 테니까 이제 그 성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 선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도자로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를 닮을 만도 한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때때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고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도 저버립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 신자가 아닌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네.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어디 좀 한번 들어볼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설명 좀 해보게 그랬습니다. 이 신자가 글쎄 나 잘 모르겠는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지 예수 믿은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변변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신자 친구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서는 예수에 대해서 그래 아는 것이 없잖아.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설명도 못하고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고 우리 가족은 아주 파탄지경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고 나를 기다리고 부인도 기다리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비록 나는 지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지식화할 것이 아니고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엄마 소를 닮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 신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신데렐라 이야기 보면요, 신데렐라가 요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자와 춤을 추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자정이 딱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새앙지로, 연회복은 누더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파티가 막 물어있고 분위기가 고조되는 자정이 되기 전에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데렐라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적지만. 여러분, 그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은요,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명한 미국계 석유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된 비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중력 가운데 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내야만 했을 때 잠시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역청을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칠했다는 내용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의 중력은 말이죠, 이 역청이 석유가 굳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장소에 지질학자를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석유를 캐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로 살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거룩하게 사십시다.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먼저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부정부패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거룩함과 거리가 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이 거룩입니다. 주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자유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뭘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자꾸 떠올립니다.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유교적인 계급주의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한 분의 모형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할 때 다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모형이고 거룩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생활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밝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도 좋아했고요. 잔치 버리시기도 좋아했고요. 잔치집에 가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술집 호스티스들, 뭐 기지촌 여자들과 함께 놀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좋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즐겼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좋아하셨고 어려운 자를 좋아하셨고 문둥병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밝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굉장히 어둡게 생각을 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밝았고 재미있었고 유머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별명도 붙여줬어요.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벼락해라, 벼락. 성질 급하니까. 그리고 뭐 베드로에게는 너는 반석해라, 반석이라고.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거룩은 진짜가 아닌 가짜, 바리새인적인 거룩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경멸했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자꾸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진정한 거룩은 뭐냐?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의 거룩의 차이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그 거룩한 모습에 다른 사람이 시선이 끌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거룩한 행동에 주목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바리새인적인 것이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요, 자신이 거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가면 소망을 줘요. 외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그 외로움 대신 친구가 되어줘요. 워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은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룩의 기초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뭐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 주느냐, 어떻게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음을 전할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바리새적이 되기 쉽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룩이 생활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까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으니까, 진심이 통하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를 향한 시선이 이웃에게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았어. 나만 위해서 기도했고 내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거.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았는데 이제 이웃을 알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신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VIP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대로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행동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분명히 하지 못할 일인데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불붙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한 자체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죠? 여럿이 생각나겠죠? 어떤 끔찍한 사고도 없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그보다 더 못생긴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누굴까요? 옥동자.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우습잖아요. 예. 그리고 골목대장 맞박이로. 예? 개그맨 정종철이죠. KBS 연예대상 개그 부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입니다. 그 정종철 씨의 고백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정종철 씨가 목사님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유명한 개그맨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는 세상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분의 그 감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늦은 밤에 어머니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전율을 느끼고 신앙 자세를 다시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그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도 그런 거룩이 숨겨져 있습니다. 못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체, 나 자신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비한 모습으로, 뭐 어떤 모습으로, 점잖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소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중심이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 VIP를 향해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는 성도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보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흠이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흠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